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꿈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꿈이 있습니까? 한 번 더.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번 사는 세상인데, 그래도 한 번뿐인 세상인데 그냥 대충 그냥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목회도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 앞에는 두 큰 기둥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에 이름이 있죠.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였습니다.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셨다.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이 두 기둥을 보면서 그래, 성전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죠. 그리고 이 성전에는 사람의 실력과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야.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나타나는 것이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들을 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수준, 우리의 실력으로 나타나는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일들, 그런 일들을 말하고 그런 일들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이 가득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주목하지 마세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생명도 기쁨도 능력도 축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시편 139편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들을 향한, 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롭고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꿈은 거창한 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평생 살면서 이것 위에 산다면 후회가 없겠다,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하는 그것이 꿈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꿈을 꾸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꿈을 꿀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일은 바로 갈등입니다. 갈등. 왜 이런 갈등이 있을까요? 우리가 꿈을 꾸는데 이 꿈이 정말 가능할까? 이 꿈이 정말 이루어질까? 내가 정말로 그냥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될까? 하는 그러한 꿈에 대한 의심, 의구심, 갈등이 생깁니다.
성경의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 이스라엘을 애국으로부터 해방시킬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았나요? 선뜻 가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실력이 안 됩니다. 저는 말도 못합니다.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4번이나 거부하고 피했습니다. 모세도 그 정도였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갈등을 넘어서야만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은 암울할 수 있습니다. 그 현실 앞에 누구나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그냥 버티기만 하자. 버티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원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고작 이렇게 살려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것 아니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후회 없는 삶이 될까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열심히 그 꿈을 이루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순종하여 떠납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떠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나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가 떠날 때 하나님께서 75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져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죠.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1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사라는 89세가 되었습니다. 몸은 늙었고 또 생리도 끊어졌습니다. 상황은 종료, 다 끝났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후손이 말이 됩니까? 자녀가 말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처음 약속하시고 24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이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사라의 생각이 어땠겠습니까? 아니, 나를 통해서 아들이 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픽식하고 웃었습니다. 자,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나도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웃었어요, 그냥. 아브라함도 17장을 보면 엎드려 웃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감히 드러내놓고 웃지를 못하니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여러분들의 현실, 여러분들의 수준, 여러분들의 실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아멘 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거는 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저는 엄청난 믿음의 인물들이 세워지고 신실한 사업가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이 꿈을 바라보는 믿음에는 갈등이 있어요. 간격이 있어요. 내가 이런 꿈을 가져도 될까?
정말 이 나이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나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이 이루어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갈등을 넘어서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꿈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말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정말 이해될 수 없는 그 엄청난 꿈이 여러분들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굽니까? 나에게 꿈을 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형편 앞에, 그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사라가 속으로 피식 웃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자, 창세기 17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어둠 속에 빛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죽음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자식을 낳을 거다. 이게 불가능할까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는 것이 안 되는 일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넣어서 이해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여러분들의 작은 머릿속에 들어오실 정도로 작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을 듣고 10년 후에 85세 아브라함이 자신의 머릿속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제안합니다. 여보, 당신의 시면 되잖아. 누구 몸에서 나면 어떨까요? 아마 하나님의 뜻도 그럴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작은 머리 안에서 이해하면 절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면 내 생각 이상, 내 수준 이상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를 보면 그것은 그 사람의 미래의 모습이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를 보면 그것은 그 사람의 미래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수준 속에 넣어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고 능력으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3번 정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2장에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실 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두 번째는 창세기 15장에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갔을 때 아브라함 광야 홀로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들판으로 데리고 가서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라. 내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다. 이렇게 3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내년 이맘때 구체적으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 꿈이 있는 분도 있고 꿈이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 꿈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살아내기조차 힘든 상황이잖아요. 어쩌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맡겨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내가 잊고 살았던 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잊어버렸어요. 먹고 사느라고. 또 그 꿈을 이루고 싶은데 내 현실을 보니까 아유, 내가 같은 게 뭘 해? 내가 뭘 해? 포기해버린 꿈.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그냥 건강하게 살다 가면 되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꿈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아무런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목적이 있어요. 이 강대상도 목적이 있고, 여러분 앉은 의자도 목적이 있고, 이 마이크도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을 그냥 보내셨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시온중앙교회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정치하고 사업하고 그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너무 배가 아파요. 그들도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야망을 가지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도대체 꿈도 꾸지 않고 꿈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고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정말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손에 대한 꿈을 주셨지만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 일도 없으니 의심이 들었을 겁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진짜 하나님께서 주실 건가? 그러나 하나님은 잊을만 하면 또 말씀하시고 잊을만 하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대전으로 내려갈 때는요, 어떤 사람들이 저를 막 말렸습니다. 현실을 직시해라고. 현실을 직시해라. 거기는 누가 가도 안 돼. 거기는 누가 가도 안 되는 곳이야. 그런데 저는 마음속으로 믿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 믿음 가지고 내려가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될 겁니다. 지방의 한 목사님은 저의 이 말을 듣고 저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대로 한다고 다 되나? 말씀대로 한다고 다 되나? 누구는 말씀대로 안 했나? 그런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그분의 말과 눈빛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제가 하나님 들으셨죠? 말씀대로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안 된대요. 그런데 안 된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싶어요. 간증하고 싶어요. 그 꿈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예수님의 제자 세우는 목회를 하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요. 아브라함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느닷없이 고향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친척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약속도 아들을 주실 거라고 그 약속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내 말은 네 몸에서 난 자라야 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른 주셔야죠. 그런데 또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시면 되겠지 하면서 하갈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아브라함 믿음 없다. 좀 더 기다리지. 믿음으로 기다리지. 믿음 없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누가 24년, 누가 25년을 기다립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혹시 이건가? 말씀이 혹시 저건가? 열심히 노력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이것저것 다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빨리 응답해 주시지. 빨리 이루어 주시지. 왜 이렇게 안 주신 거야?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한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바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큰 꿈을 담을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담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두고 준비시키셨습니다. 보세요.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마침내 꿈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할 일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뭐 하면 될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거다. 한 번 더. 하나님을 믿는 거다. 내가 이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철저히 하나님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기까지 24년이 걸린 겁니다. 괜히 아브라함 애를 태우게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까지 24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꿈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왜 시간이 지체될까요? 왜 사업이 잘 안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태우시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내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업에 성공하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될 겁니다. 내가 했다고.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그때 잠도 자지 않고 내가 그때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교만해질 겁니다. 그렇게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과 함께 망하는 거죠.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믿음을 준비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잘 될 때 건방 떨고 교만해져서 망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음은 몸에서 내 힘 빼는 게 믿음입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아직도 내 공로를 앞세우는 생각, 이걸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 꿈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마침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이룬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삭을 드릴 때죠. 100세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 합니다. 제물로 바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명령하셨다면 아브라함도 못했을 겁니다. 처음엔 아브라함도 그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웃었습니다.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 그런 엉뚱한 짓, 그 믿음을 누가 이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주도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셨습니다. 어디까지? 이삭을 드리는 자리까지.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때는 성경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고 믿음의 동지들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도움 받을 것도 나눌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죠.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거는 도무지 바랄 수도 없는 거다. 이거는 꿈도 꿀 수 없는 거다. 그런 것들을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무려 24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꿈, 여러분들이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꿈, 그 꿈이 어떤 꿈일까요? 이 꿈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꿀 수 없는 꿈입니다. 그 꿈은 바로 천국에 대한 꿈입니다. 부활에 대한 꿈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날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육신은 땅에 썩어져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이 꿈은 우리 인간들이 도저히 꿈꿀 수도 이룰 수도 없는 꿈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우리가 가진 이성과 경험을 총동원한다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만약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인간으로부터 왔다면 그거는 의심해야죠. 그건 절대 못 믿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부활에 대한 꿈, 천국에 대한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꿈들은 세상을 떠날 때 다 끝이 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든, 훌륭한 성공한 자녀를 두었든 이 땅을 떠날 때 다 끝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떤 꿈을 꾸었든 그 꿈은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믿음 가지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이성적인 판단과 과학적인 상식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실체를 믿게 하시려고 성경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24년을 기다리게 하셨다가 25년 만에 100살이 되어 이삭을 주셔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 소망인 것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런 꿈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우리 한번 멋지게 꿈을 꿉시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삽시다. 꿈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꿈을 주세요. 저도 꿈꾸게 해주세요. 여러분, 꿈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생을 이것 위해 살면 후회가 없겠다.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 멋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마침내 주님 앞에 기쁨으로서는 그날까지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금방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절대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우리 꿈을 꿉시다. 이 일을 위해 인생을 걸고 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겠다.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꿈을 주시는 하나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이 꿈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게 될 텐데, 천국 문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시온중학교가 되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금방 지나가는 짧은 인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주어진 대로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을 걸고 이 일을 위해서 살면 주님 앞에 후회 없을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꿈을 우리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꿈을 주시는 하나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인생, 주어진 시간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꿈을 주시는 하나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